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송년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마지막에 주시는 또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평생에 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3권의 책을 썼어요. 그 중에 가장 어떤 젊고 혈기왕성할 때 쓴 책이, 첫 번째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라는 책이에요. 아가서는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의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사랑,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이 교회가 어떤 사랑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가서라는 거죠.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책을 씁니다. 두 번째 책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입니다. 잠언서예요. 이제 솔로몬이요, 좀 나이가 든 거죠. 장년이 되어서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세상을 호령하는 위치에 이제 딱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인생의 어떤 최전성기를 맞이한 솔로몬이 그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담은 책, 그게 바로 잠언서예요.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요,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참된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 핵심 메시지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잠언서입니다. 결국 잠언은요, 이런 핵심 메시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 삶의 어떤 윤리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답, 실제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솔로몬이 책을 씁니다. 그 세 번째 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전도서입니다. 나이가 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의 때를 맞이한 솔로몬인 거죠. 즉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지금 끝자락에 선 솔로몬이 지나온 세월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이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인 거구나,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을 곱씹으면서 다 후회하는 거죠. 후회한 것들을 그냥 넋두리처럼 기록한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정말 큰 오해죠. 전도서는 결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이 나이가 꽉 찬, 나이가 들어서 쓴 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그냥 인생이 헛되다, 인생의 무의미함, 인생의 절망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즉 뭐냐면 인생이 무의미하고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그렇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뭐예요? 길을 보여주고 길을 열어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게 전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절망을 버리고 정말 희망의 문으로 들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이란 건 뭐냐?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그 24시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즉 흘러가는 이 시간을 여기서 기한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때가 있다의 때는 뭐냐? 그냥 저절로 흐르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아니라 그 흐르는 시간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이 때를 시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시즌, 우리가 잘 아죠? 시즌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시즌이 바로 이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솔로몬이 인생이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쭉 흐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각각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즌의 연속이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요, 결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떤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시즌은 몇 주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 몇십 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즌이요,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즉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때, 이 모든 시즌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즌이 끊임없이 열리고 끊임없이 닫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요,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요, 무려 28가지의 시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런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떻습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이렇게 지금 28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인생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누구나 다 이런 시즌을 지나고요, 이런 시즌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너무나 말을 잘 듣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정말 부모님 앞에서 귀여움을 떨치던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착한 거예요. 너무나 하는 행동이 다 착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그 아이가요,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무뚝뚝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애가 갑자기 부모님 앞에 신경질을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뭐예요? 이 아이가 사춘기라는 시즌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즌에 들어간 거예요. 사춘기라는 시즌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인생의 새로운 시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제 아이들의 어떤 육체적, 정서적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주고 기도하면서 이 시즌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야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젊은 가장이 있어요. 젊은 가장이 있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 가정이죠. 그 가족 전체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 열린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요, 가족과 함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정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참아주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어떤 시즌의 변화를 계속해서 겪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시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요, 새로운 변화의 시즌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교회의 어떤 기초를 잘 쌓아 올리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이 3-4개의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정말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이제 너무 편안했어요. 너무 편안해지고 안정기에 접어든 거죠.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할 그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정말요, 교회가요,
축복과 어떤 부흥의 때를 누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뜻하지 않은 시련과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즌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때, 이 시즌의 변화들을 주도하시는 분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시즌이요,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보다요, 우리 삶이 짧을 수 있어요. 슬픔과 눈물 흘리는 나날들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알 수 없게 하셨을까? 왜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유가 있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것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내가 모르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맡기며 살아가십시오. 맡기셔야 돼요. 힘든 시즌도 지나갈 겁니다. 좋은 시즌도 영원토록 계속되진 않을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긴 것처럼 느껴져도 때가 되면 반드시 봄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시즌은 다 흘러갈 겁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또 내가 평안하고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시즌, 어떤 때를 보내고 있든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시즌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즌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시즌,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시즌,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바로 하루에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불가능할 수 있어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모르잖아요.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오늘 그 기도를 시작한다면 주님께서요, 그 시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과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요, 그 이틀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마귀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시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루의 시작을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의 노아의 방주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노아의 방주 스토리는요, 잘 보세요. 방주가요 다 완성되고 난 뒤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다, 구원받았다, 살아남은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방주를 짓기까지 120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데요 120년의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아마 노아는요 기가 질려서 순종의 첫걸음을 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이런 인생의 시즌을 어떻게 다 지나가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노아는요 이 120년 그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루에 한 걸음씩 신실하게 꾸준히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이 120년의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빈둥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즌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 뛰며 춤추던 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을 머금고 지내던 때도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수없이 많은 시즌을 지나서 결국에는 이 방주를 완성한 거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뭐예요? 병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번갈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그냥 계속 형통하면 좋잖아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고 기쁜 일만 많았으면 좋겠고 웃은 일만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웃을 날도 있지만 눈물 흘리는 날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형통한 날만 주시지? 왜 곤고한 날도 함께 주시는 건가? 왜 이 두 날을 병행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건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년 내내 뜨거운 햇빛이 계속 비춰와요. 1년 내내 뜨거운 햇빛만 계속 비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햇빛만 계속 비치잖아요. 사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햇빛 뒤에 구름을 주신 거예요. 구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생명 뒤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생명 뒤에 죽음을 주셨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고 하루하루 숨을 쉬는 이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 죽음을 주신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요 몰라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게 감사한 건지, 내가 살아있는 게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건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뭐냐면 우리 삶의 구름, 우리 삶의 아픔, 우리 삶의 죽음과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즌도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지금 우리 인생이 형통한 시즌을 보내고 있든 간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시즌, 곤고한 시즌이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나라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어떤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어진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는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루하루 꾸준히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 옮기십시오. 순종의 걸음을 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산을 옮기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돌멩이 하나부터 옮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멈춰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어떤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시즌마다 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바뀌는 그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시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시즌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 전도자가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시즌을 지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세,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음악에서 어려운 게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음치. 여러분 음치 아시죠? 예, 우리 뭐 성가대도 있지만 지휘자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음치가 힘들게 해요. 맞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음치는요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치를 고치는 그런 뭐 프로그램도 있대요. 그런데 이 노래에서 음치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요. 박치. 박치는요 뭐 이거 방법이 없대요. 해결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음치보다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게 박치. 왜 그런가? 왜 그럽니까? 노래를 하는데 나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가대 찬양했지만 나와야 될 때 안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안 나와야 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해야 하는 그 때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언제 노래를 해야 되는지 그 때를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시즌에도요 그때에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취준생이 이제 막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입사한 거예요. 입사한 첫날이에요. 첫날의 때입니다. 그러면요 그 첫날 딱 입사한 회사원이, 신입사원이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던 임원들처럼 여유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제 막 취업을 했으면 발이 보이지 않게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회사 임원과 회사 사장님처럼 느긋하게 여유롭게 행동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사의 임원들과 사장이다. 그 정도 됐으면요 그분들은요 젊은 시절 자신의 인생을 그 회사에 다 쏟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쏟아 부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려서 회사를 여기까지 일궈오신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 그렇게 피땀 흘리는 열심을 씨를 뿌려서 결국에는 때가 되어 이런 회사 추수를 한 거예요.
이런 회사를 이룬 거라고요. 뿌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뿌렸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정말 씨를 뿌려야 되고 피땀 흘려야 되는 신입사원이 씨를 뿌릴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가을인 것처럼, 사장님처럼 씨를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내가 어느 시즌에 있는지, 어느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분별해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시즌을, 인생의 어느 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지금 우리 교회는요,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나요?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70년. 오랜 세월이 흘렀죠.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시즌을 지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즌을 보냈잖아요. 형통한 일도 있었고요, 곤고한 일도 너무나 많았어요.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또 슬프고 눈물 흘리는 일도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것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였던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지난 70년이 은혜였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70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즉 뭐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즌을 지금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단계 더 높이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장애물과 역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아니 그냥 딱 세워주시려면 은혜롭고 형통한 산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반드시 뭔가 새로운 차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는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놓고요, 그 인생 가운데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을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그런 다윗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뭐예요?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삶의 역경 중에 역경이죠. 장애물 중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시려고, 다윗을 망신시키려고 골리앗을 보내셨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왜냐하면요, 전 이스라엘에 대적할 사람이 없었던 골리앗이잖아요. 그런 골리앗,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골리앗을 넘어서야,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역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 골리앗이요, 우리 눈에 볼 땐 장애물이잖아요. 우리 눈에 볼 땐 고난이고, 우리 눈에 볼 땐 역경이잖아요. 그러나 실상 뭐예요? 이 골리앗이야말로 다윗을 무너뜨리는 그 걸림돌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역경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다윗이란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인 거죠. 분명히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송년주일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인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하루하루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다가오는 2026년을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기대함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이 그렇게 2026년을 맞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당하는 고난보다, 내가 지금 오늘 겪고 있는 역경보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일도, 그 이후에도 별로 나아질 게 없을 거라는 절망감이에요. 패배감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새로운 시즌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는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우리는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감과 패배감에 쌓여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역경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열심을 다해 씨를 뿌릴 때예요.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떼야 됩니다. 이전에 그냥 멈춰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에 들어갈 땐 뭐냐? 이전 시즌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이전 시즌을 기억하고 이전 시즌에 머물러 있고 이전 시즌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도약할 수 없어요. 절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전 시즌에 대한 확실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즌을 기대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셨어요. 새로운 시즌이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다고요. 그 새로운 시즌 향해 달려가야 할 지금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즌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열심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셔야 돼요. 이전으로 백하지 마시고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즌, 그 소망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이미 시작된 이 새로운 시즌과 소망의 새 역사를 기대함으로써 인생을 바꾸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